네, 저희 기도하고 오늘 LTC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리더들을 온라인으로 또는 오프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모아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며 또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LTC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훈련의 과정이 때로는 우리를 깎는 시간이 되고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인도해 나갈 줄 믿사오니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계속해서 나눕니다. 출애굽 여정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시는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샘터와 또한 우리 맡겨진 은사팀과 맡겨진 사역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리딩해 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흘려보내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는데 소연자매가 들어왔네요.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2주 만에 또 LTC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2주마다 진행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저희가 강의 듣고 나서 다시 샘터에 모여서 여러분이 말씀을 직접 읽어보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신앙은요, 개인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팀으로도 사역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개인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직접 들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는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시는지 또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는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끄실지에 대한 기대감도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출애굽기 19장부터 함께 볼 건데요. 제가 원래 목자님들과 대화할 때는 되게 많은 내용들을 하려고 제가 툭 던져놨었는데 제가 또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셔서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 출애굽기 말씀만 여러분과 오늘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읽는 것들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대신 이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이 되는 내용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비전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의 이야기인데 함께 그 내용들을 나누고 연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를 하나 공유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보이십니까? 네, 저희는 PPT로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저희가 오늘부터 볼 출애굽기 말씀은요. 크게 이렇게 굴러갑니다. 1번부터 한번 준영자매님이 읽어주실래요? 세계 선교의 꿈, 시내산 언약, 성막의 설계도와 제사장 제도를 말씀하신 금송아지 사건, 성막 제작 아름다운 동역. 네, 19장부터 40장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실 때 이 커다란 5가지의 카테고리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조금 더 재밌게 그리고 더 나눠서 읽으실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과 얘기를 잠깐 할 때 창세기가 이렇게 빨리 읽을 수 있는 내용인지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들이 맥락을 조금 더 알고 큰 줄기를 잡으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재밌고 더 다양한 각도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원래는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제가 쭉 한 번에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묶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거든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1년 동안 있었던 사건이에요. 시내산에서 있었던 1년 동안의 사건을 쭉 기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되시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한 번에 읽어보시면 1년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내산의 스토리는요. 구약 전체를 끌어가는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이해하시려면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오늘은 출애굽기 40장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제3월에 시내산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곳에 1년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셨는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길 원하셨어요.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을 쭉 이끌어가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 아시는 그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도 이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건데,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출애굽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이런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줄게 라는 그 언약을 맺는 과정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정말 감격적인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던 그 신 하나님을 그들이 직접 자신의 하나님으로 딱 인정하고 자신들이 로드십을 정하고 신정 정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게 이 출애굽의 특별히 시내산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내산의 이 스토리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는 것들을 이야기하시죠. 성막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거든요. 너희들이 성막을 짓고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계속해서 이동하잖아요. 나중에 그게 성전이 되고 나중에 이제 회당과 교회가 되는데, 성막을 만드는 내용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잖아요. 그래서 노예의 신분이었다는 거죠. 노예의 신분으로서 노예 문서가 있었겠죠. 자신들이 이제 그냥 이집트의 노예다라는 그 문서가 있었는데 그게 다 폐기가 되고 제사장의 이제 옷에 12지파의 그 보석이 딱 박히게 됩니다. 12지파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찬란하게 쓸 것이다 라는 약속이 기록된 말씀이 함께 읽을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제가 공유 한번 해드릴 테니까 슬기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글씨가 좀 작아서 이렇게 맞죠? 네. 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밝히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했고 이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PPT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고자 하는 꿈이 있으셨습니다. 처음에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했죠. 누구였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땅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을 주면서 아브라함이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가문을 이루고 가문이 속속을 이루고 그리고 민족을 이루고 열방의 복음을 전할,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할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5절 내용을 보면 여기 써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를, 열방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브라함 혼자로는 힘들었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쭉 하면서 이집트라는 제국의 그 모습 속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이제 그 민족을 이룬 그들이 진짜 이제 나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 거룩한 나라로 쓰는 과정이 바로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이 과정들과 시간적인 피리어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6개월 동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발했고요. 시내산에 도착했고 이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무르는 것이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세계 선교의 꿈을 꾸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150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쭉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열방으로 복음이 딱 전달되는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15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꿈을 꾸셨고 준비하셨고 예수님으로 그것을 이뤄내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열방의 세계 선교의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들도 출애굽기를 쭉 읽으면서 또 민수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읽으시면 성경이 훨씬 더 재밌어질 겁니다. 그 내용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내용들이 나와 있죠. 나중에 저희가 이스라엘을 가면요, 여기가 이집트예요. 혹시 제 마우스도 나오나요? 네. 네, 여기가 이집트고요. 여기가 홍해예요. 여기 이렇게 물이 흐르거든요. 홍해에서 건너서 이제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성지순례 다 있었는데 여기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여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읽은 내용이 이 지도의 배경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던 게 나와 있죠. 시내산 언약에서 150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내용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이 부분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이 부분을 누가 읽으실 수 있죠? 은진자매가 한번 여기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한 번만 다시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종되었던 우리를 건져내서 너희의 하나님이 돼서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됐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십계명의 스토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5번부터 10번까지는 인간과 인간에 대한, 이웃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5월이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첫 번째 십계명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십계명에 있어서 특별히 인간에게 하신 메시지 중에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들.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세워나가는 큰 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3절까지는 시행세칙을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요, 지금도 그리스도인이 이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제가 이제 이번 주 주일부터 우상숭배 시리즈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결국은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내용들이 1번부터 4번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5번부터 10번까지 그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 마태복음 말씀 때도 예수님에게 율법 교사가 물어본 거죠. 하나님 무엇이 계명이 큽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도 예수님의 이 말씀도 기억하고 우리 삶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에 지금 이제 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이라는 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또 매우 중요합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모세가요, 40일 동안 하나님께 이걸 들어요. 성막의 설계도 그리고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시내산이 1년 동안 이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 1년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바로 이 성막과 제사를 이야기하세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고요. 제사는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되 구약을 읽으면서 신약으로 또 우리가 이어져 나갈 수 있어요. 성막은요, 이제 성전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성막은 우리를 뜻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큐티 말씀 나누고 있는 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나누고 있죠. 이 내용이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아니면 어느 부분만 따로가 아니라 정말 관통하는 하나님의 이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그 뜻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을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는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론을 세우세요.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지명하세요. 제사장을 세팅하시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기 위해서 제사, 예배는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예배하는 자들, 우리 히sob이 있고 소곳이 있고 우리 스랍이 있고 피량이 있고 여러 가지 팀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팀들을 세워나가시는 것도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꽤나 의미가 있고 재밌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성막을 짓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근데 문제는 이 40일의 스토리가 모세에게는 너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팅의 과정이 너무 좋았지만 기다림을 감당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의 상징인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설계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되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무엇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막은요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모세에게 이해시켜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문제는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제가 애티튜드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애티튜드가 진짜 중요한데 그 신앙의 애티튜드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나오죠. 사랑과 협력과 오래 참음과 나오죠. 성령의 열매로 등장할 정도로 인내는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가 40일을 보냈던 그 시간은 너무나 귀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알지 못했죠. 기다리지 못하니까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 죽은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사건이야? 이 스토리가 이제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신상을 만들어 달라. 보이는 하나님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어떠셨을까요? 엄청 어이없으셨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막 블루프린트를 딱 주시고 엄청난 계획들을 지금 모세에게 쫙 얘기하고 있는데 모세도 감격하고 있는데 모세가 산에 딱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파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면서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리더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모세가요 무릎 꿇습니다.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과 민족, 하나님과 백성 모두의 체면을 살리는 여기 나와 있죠. 민족과 하나님의 체면을 생각하는 모세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재명 형제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그러나 34절. 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맨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게 만든 신을 아론이요 조각칼로 새겨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우리 다시 볼까요? 십계명 기억하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세워놓으신 기준에 반하는 짓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사모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오다본데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네, 모세가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진멸하겠다라는 뜻을 돌이키십니다. 근데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요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요 이게 너무 분노하고 막 애통할 만한 거예요. 십계명을 받아온 그 돌판을요 땅에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요 금송아지를 모두 부수고요 가루를 내서요 금물을 만들어서 다 마시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요 몇 명이 죽냐면요 그에 대한 벌로 3,000명이 죽습니다. 그들의 인내하지 못함,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백성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돌이키실 것을 말씀합니다.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십니다. 여호와, 여기서 등장하는 여호와의 이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속성에다가 이렇게 형광펜을 쳐보셔도 좋아요.
제가 다음에 제 성경책을 보여드릴게요. 제 성경책은 어떤 파트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다 쳐놓은 게 있고요. 묵상할 때마다 다르긴 한데 어떨 때는 위치에 대해서, 지명에 대해 쳐놓을 때가 있고요.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깊이 고민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분석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쭉 말씀을 보시면 이 출애굽기 이야기가 과거의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겁니다. 자, 특별히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아름다운 동역이라고 나와 있죠. 성막의 설계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시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십니다. 콜라보레이션이죠. 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 너무 기뻐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아니어도 충분히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돌들을 들어서라도 찬양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콜라보레이션을 요청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 보면 피처링이 딱 등장하죠. 메인 가수가 있고 피처링을 씁니다. 뭐 유명한 가수 쓸 때도 있지만 키우고 싶은 사람들이 막 피처링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역에 우리를 피처링으로 쓰시는 겁니다.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예배의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청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주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 예배 전에 10분, 15분 먼저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런 게 지금 성막을 만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드려서, 헌금을 드려서 주님 앞에 예배의 예물로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그 예물이 열방에 쓰이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에게 쓰이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이는 것, 그게 바로 성막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목 터져라 찬양하고 율동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게 성막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제 성막을 짓는 것, 여러분이 지금 큐티 내용에도 등장하지만 솔로몬만 짓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최고의 사람들을 요청해가지고 하나님의 기명들과 성전을 지어가는 것들을 보시죠. 성막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총감독을 맡고요. 이다말이 재료와 물목을 계산하고 부살렐이 기명, 그 내용 들어가는 것들을 제작하고요. 오홀리압이 정말 아름다운 수 놓는 것들, 조각하는 것들을 하죠. 그런데 기술자들만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있어요. 자신의 것들을요, 즐겁게 공급합니다. 서포팅을 합니다. 무언가 있어야지 예배가 완성이 될 거 아니에요. 성막이 지어질 거 아니에요. 없던 것에서 딱 등장할 수 없잖아요. 저는 사랑하는 리더들이 우리 청년부를, 우리 제일성도교회를, 열방에 있는 교회들의 선교지를 또 우리가 어딘가 뭐 개척해 나간다면 그런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동력입니다. 하나님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못하면 지나갑니다. 얼리버드예요. 하나님씩 우리가 함께 하자라는 마음 주시면 동참하는 겁니다. 슬기자매님 목장에서 이번에 복음 전하는 것들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서 딱 한 거예요. 아름다운 동역을 한 겁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지금 성경 공부 어떻게 하냐라고 할 때 우리는 지금 줌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나누고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동역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들은요, 성경에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늘 계획하시고요,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인간의 노력과 땀과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이 진행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시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성막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성막. 어렵죠, 성막. 말만 들어보면. 나중에 제가 성막에 대해서만 한 번 더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막이 중요한 이유는요,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번부터, 잠깐만 또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이, 네, 지환 형제,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쭉 읽어주실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이동식 성소이다. 언약궤를 이곳에 두었다. 네, 이게 기본적인 성막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었고요. 이건 텐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동하라 말씀하시면 이거 다 정리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언약궤가 있었어요. 2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언약궤가 중심에 있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출애굽기 25장 8절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등장합니다. 3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의 진중앙에 있다. 네, 이스라엘 진중앙에 있었는데 중앙에 이 성막이 있고요. 주변으로 12지파들이 딱 텐트를 쳤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주의가 그들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수님을 만나고 왔는데 그 레미안 아파트 사세요. 일산의 레미안.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뭐가 있고 야, 저 목사 이쪽으로 가면 뭐죠? 이렇게 산책로가 있는데 뒤에 산이 1km가 있어. 막 설명하시고 이쪽으로 가면 뭐 헬스장이 있고 이쪽에는 수영장이 있고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뭐 어디였냐면 그 선교사님들을 케어하는 센터를 그 아파트를 얻어서 하시는 건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잘 이제 서포팅 해야 되고 디브리핑 해야 된다 이런 설명을 하시면서 이 내용을 하시는데 그 아파트에서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아파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커뮤니티 센터가 있는 거예요. 도서관과 헬스장과 수영장과 이제 이렇게 소모임을 할 수 있는 룸이 레미안을 그렇게 지었더라고요. 가운데 커뮤니티 센터가 있고 주변에 아파트 동이 쭉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레미안의 그 정신 삼성이죠, 레미안. 맞죠. 그들의 그 건축의 생각에는 중심에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그들의 철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함께 대화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을 중심에 딱 둔 걸 보면서 이게 이 레미안 아파트의 철학이구나. 뭐 그런 걸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은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이드가 아니고요. 주말에만 가는 곳이 아니고요.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공간이 여러분의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에는요 성막이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에 말씀이 있습니까? 체킹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던 방식은요 하나님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치셨어요. 성막을 짓고 어디 위치에 있고 이걸 다 하나님이 가르치셨거든요. 우리도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방식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읽어주실래요? 움직이는 성막 500년 예루살렘 성전 전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곳이다. 네, 이것은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5번도 읽어주세요. 제사의 장소, 용서의 장소. 네, 이 성막이요 예배드리는 장소이자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장소였습니다. 용서의 장소였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림으로 회복을 경험하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이것이 언제든지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에 이 성막 사상이 있어야지 늘 주님 앞에 구하고 예배드리는 삶, 매일의 삶에서 그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고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 성막 내용이 어떻게 보면 룰만 나올 수 있어요. 지루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내용을 알고 보면요. 되게 인사이트가 있을 겁니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을 겁니다. 좀 잘 읽어보시고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여진자매 한번 읽어주실래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떼돌이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동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모세나 이다말이나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이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기술력으로 무언가를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 예배 드렸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사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명사를 원하지 않고 동사를 원하세요. 땀과 정성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예배당에 와서 남들이 다 준비한 예배에 참석만 하시나요? 아니면 예배를 만드는 분들인가요? 예배를 함께 만들어 가고 계신가요? 매일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정성껏 드리십니까? 매일의 삶의 예배자로서 말하는 거예요. 주말에만 드리는 예배 말고.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말은 많이 하죠.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은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목자장들과 목요일 날 저희가 이틀 전에 이야기하면서 목자장들도 동일한 음성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주신다. 근데 저희가 이제 거기서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눴는데 또 저랑 사모랑 기도하고 또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마음이 무엇이냐면 과거의 것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했었잖아요. 금요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실에 모여서 저희 막 기도하고 너무 좋았죠. 그때를 저희는 기억해요 또. 근데 지금은 또 다른 방식의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기입니다. 그죠? 코로나가 터졌고 우리가 다른 방식을 이제 빠르게 대처해 나가는 시기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개인의 영성을 더 요구하시는 시기가 됐어요. 우리가 연합해서 하는 기도도 많이 경험했지만 이제 여러분의 골방에서 다시 한번 기도가 일어나길 소망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더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 성막의 아이디어한 부분입니다. 동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길 원하시고요. 여러분이 말씀 읽길 원하시고요. 샘터장과 함께 나누지 않아도 숙제가 아니어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음성들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때 기름 부어주실 겁니다. 거대한 범선이나 크루즈가 필요한 시기가 있었죠. 근데 지금요. 레스큐 보트가 필요합니다. 빠르게 반응해서 빠르게 보트를 돌리고 빠르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삭삭삭 갈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성을 키워내십시오. 여러분의 샘터가 살아날 거고요. 가정이 살아날 거고요. 여러분의 일터가 변화될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어요. 노예 문서.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었겠죠. 조요승. 몇 월 며칠부터 태어났고 누구 밑에서 뭐를 담당하는 문 여는 노예. 1년 내내 문만 여는 노예. 뭐 이런 노예들이 있어요, 지금도. 네. 그런 잡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출애굽하고 나니까 아이덴티티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 내용들을 이제 대제사장의 충패에 딱 다십니다. 여기 나오죠? 출애굽기 3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미경자매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것에 내 줄 보석을 몰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아멘. 아멘. 저희가 이제 보석에 관심이 없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처음 보는 보석들이 막 등장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별과 같이 보석과 같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성경은 참 많은 상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충패에다 왜 달아야 되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인 거예요. 야, 너희가 종이었는데 이제 종이 아니야.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야. 넌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자녀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설기자매님 이걸 이렇게 세고 있어요. 12개 맞나? 맞아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죠. 네, 이거는 넘어가고요. 이제 신의 산의 그 스토리를 다시 한번 쭉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거를 한번 은주자매님이 김은주자매님이 제1년 3월 내용을 다 읽어주세요. 제1년 3월 시내산 도착, 모세의 1차 등산, 십계명과 여러 율법 받음, 모세의 1차 하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심, 언약서 낭독, 모세의 2차 등산, 성막 설계도와 제사장에 관한 규례 받음, 40일간, 모세의 2차 하산, 금송아지 사건, 돌판을 깨트림, 모세의 3차 등산, 두 번째 돌판을 위해 40일간 재현학, 모세의 3차 하산,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 성막 제작 약 6개월간.
네, 이 과정을 거쳐서 시내산에서 진행되는 내용들이 등장하고요. 이제 성막이 봉헌되고 이제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이렇게 성막이 봉헌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넘어가면요. 두 번째 유월절을 보냅니다. 길건에서 민수기 1장 1절까지 가면 1차 인구조사하고요.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까지 가면요.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제 바란광야로 이동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1년 동안 이것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기초를 쌓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레위기까지 안 할 거니까. 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40장까지 좀 내용이 길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야 내가 이렇게 너희 하나님이 되길 원하고 내가 이렇게 잘 준비시켜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아이덴티티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긴 시간 동안의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반대로 오늘날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드려지는 그 예배가요 여러분에게 최선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요즘 저도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금요 한밤 때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일부러 더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선포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저도 더 강력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만큼 주세요. 위에서부터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걸 여러분이 경험할 겁니다. 청년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를 통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샘터의 나눔을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름 부어주실 거고요. 역사를 경험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성전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중심에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저희가 읽는 이 12장부터 40장인가요? 19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의 꿈이 기록된 세계 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가 기록된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 또 샘터 장님들과 나눔을 할 때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돌아오는 내일부터는 이제 타이틀이 조금 그런데 우상숭배 시리즈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제가 우상숭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우상숭배 하지 말자는 시리즈로 말씀을 제가 하고 나니까 우상숭배 시리즈라고 하니까 조금 웃긴 것 같아요. 우상숭배 시리즈로 이 세대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 우상의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분별해야 됩니다.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지 않아요. 분별해야 됩니다. 우상숭배 타파 시리즈 맞아요. 타파 시리즈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좀 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내일은 이제 기초적인 인트로덕션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나갈 텐데 이미 영적인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거짓 신들과의 전쟁이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읽었던 것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전쟁이 우상숭배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드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복모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복모임을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도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아픈 지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샘터장님들이요. 요번에 제가 또 신방 숙제를 내주지 않아도요. 연락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전화로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기도해 주시고 찾아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상담해 주고 마음 이해해 주고 해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한 발 더 가자고요. 영적으로 체킹해 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그들을 딱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e스포츠나 뭐 여러 가지 또 뭐가 나왔었죠? 그 성경 퀴즈 대회나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담당자를 좀 정해서 이번 주 주일날 팀을 짜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재밌게 뭔가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혹시 헌신하고 싶거나 제가 좀 이런 거 섬겨볼게요 하시는 분들 저에게 개인톡 주셔도 되고요. 제가 팀장을 정해주면 그 팀장이 연락 주시면 여러분이 기쁨으로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은사팀들 이번에 이제 좀 이제 홍보하고 나누는 영상들도 나갑니다. 주변에 아직 아무것도 안 섬기는 분들 그리고 은사가 있지만 조금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으면 발을 뗄 수 있도록 옆에서 좀 안내해 주시고요. 근데 기준이 있습니다. 양육 과정을
양육 과정을 기초로 시작할 거예요. 근데 양육반을 안 들었다. 그러면 다음에 2학기 때 양육반을 듣는 조건으로 우리가 은사팀에 섬기게 할 겁니다. 왜냐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공유되면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라고 공유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엑셀에 저희가 웹에 올리고 기도 제목을 올리면 기도 제목을 쭉 보실 수 있어요. 저희가 닫아놓을까 열어놓을까 고민하다가 같이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오픈을 했는데 저희의 기후라고 생각됩니다. 그걸 보면서 혹시 가십을 만들거나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반대로 읽었을 때 강력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그 내용들이 되게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기록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공동체에서 리더들이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보호해 주는 겁니다. 저희는요 맞는 이야기더라도 그것이 덕이 되지 않으면 함구합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자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기뻐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무언가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경우가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해주시고 그 사람에게 질책하기보다는 정죄하기보다는 더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제가 또 목사님들 회의하거나 했는데 빠진 게 있을까요? 네. 너무 잘해서 2시 전에 끝나면 안 되는데. 네, 수요 기도 모임 관련해서도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줌 방을 이제 스트리밍 방을 오픈하려고 그래요. 그건 저희가 뭐 정해서 딱 몇 시에 모여서 기도 다 같이 뭐 기도 제목 기도하는 방은 아니고요. 저희가 오프라인 기도실은 늘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저희 교회에 오셔서 1층 기도실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거리 유지 잘하시고 마스크 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오프라인으로 못 오시는 분들, 또 여러분의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저희가 금요일 날 원래 모여서 기도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도하실 수 있는 것들을 목사장님들이 헌신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방을 열어놓으실 건데 지금은 목사장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요. 또 헌신할 수 있는 리더들이 본인이 그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저희가 스트리밍 음악을 틀어놓고 준방만 열어주면 9시에 열고 12시에 닫기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돌아가면서 헌신하고 그때 음악이 나오고 저희가 기도 제목을 이제 파워포인트로 계속해서 돌릴 거예요. 뭐 세계를 위해 열방을 위한 기도나 개인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 기도 제목을 볼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셔도 되고요. 찬양이 나오니까 큐티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을 하셔도 돼요. 그 안에서 그냥 말씀 묵상하셔도 되고요. 뭐 신앙서적을 읽으셔도 되고요. 그 안에서 채팅으로 기도 제목 있으면 올리셔도 되고요. 좀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참여하셔서 그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목사장님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다음은 리더님들도 돌아가면서 이런 헌신을 해주시면 처음에 열고 닫는 것만 해주시면 되니까 더 풍성한 정말 영적인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네, JS 골방이라고 또 회장님 얘기하셨네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금 더 고민하는 게 줌으로만 했는데 제가 아까 우리 제자학교 때도 얘기했는데 제페토 같은 것들도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그거는 미리 공간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꾸며 놓을 수도 있어요. 그 공간을 기도방처럼 이미지화를 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어와서 거기서 실제적으로 이제 기도하고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가능하니까 이거는 이제 메타버스에 관한 건데 제가 나중에 리더들에게 한 번 더 설명해드리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저희 기도할 만한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 이제 개인적인 사정들도 있어서 오픈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우선 아픈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육적으로 실제로 좀 아파서 지금 병원 다니고 좀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양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떼를 잘 돌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양떼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이 아프면 목자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그 올리브 오일 같은 거를 코에 발라주고 다친 데 있나 없나 다리도 살펴보고. 근데 아픈 양이 있다면 뭘 해야 될까요?
감사주고 치유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부분들,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근데 육체적으로 아픈 청년들도 있지만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아픈 청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약을 먹고 또 치유받는 친구들도 있고, 약을 먹고 이제 호르몬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한데, 정서적인 외로움과 상처는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또 그런 육체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님이 만지셔야지 완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즌에 같이 기도함으로 아픈 자들이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정말 영적인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10분, 15분 전에 나와서요,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강력하게 기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정말 저를 위해서 정말 강력하게 기도해 주시고요. 찬양 인도를 하고 어떤 여러 가지에서 섬기는 자들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해 주세요. 지금 사단이요, 저희 공동체를요,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틈을 타는 게 보입니다. 함부로 건들 수는 없지만 틈을 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튼튼하게 세워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백성으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재성독교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은 이제 또 오디오를 다 켤까요?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오디오 다 켜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재성독교의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주님을 더 알기 원함이고 가까이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과 같이 주님 다음 주 부장 모임 다음주에 이게 주 믿습니다. 하나님 아픈 자들, 무엇보다 주님 마음이 가지고 또 힘든 자들 삶이 힘든 어제 버티시고 또 우리가 도구하면 하나님에게 싸우니 해보의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시고 찬양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수 있고 모든 시간을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에게 아버지 뜻도 오히려 통합니다. 주의 마음을 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아버지 우리 땅과 정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중심에 아이 아버지를 그리고 시간을 아버지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위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기에 부족하게 우리가 함께 서로를 돌보고 싶으며 하나님 아버지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회복되는 아버지를 민감하게 알려주시고 마음이 아픈 몸이 아픈 자들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주셔서 대장이 아버지 주님과 말씀을 다시 한번 아버지 믿음 고백과 희망 가운데 믿음을 더 허락해 주시고 전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정말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능력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자랑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리더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배우며 읽으며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이 세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양떼들에게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나눔을 하며 또한 샘터를 이끌어 나가며 각 팀을 이끌어 나갈 때에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권위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과 특별히 성막 중심의 신앙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끄시며 이 딸이 이 아들이 나의 백성이다라고 증언하시는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에 승리하게 소망합니다.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신 그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차고 넘쳐서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생명을 전하며 회복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